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을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5장입니다. 계약대를 옮길 준비를 하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몸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길을 낼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길을 내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공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낸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을 이러하다. 그아세 자손들은 우리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의 자손으로는 아사랴 형제와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사반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지엘의 자손으로는 아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이다.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들은 내 마음의 후손이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길을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진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주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벽교대로 다루지 않으시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길을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제대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과 주인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라고 가능한 양들 연결하여 흥겨운 표를 들어오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모나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스카리아, 야야제, 스미나무, 여기엘, 분니, 엘리야, 분하야, 마아세야, 마티티야, 엘리플레고, 미크야, 그리고 문지들인 오베도에돈과 요엘이 임명하였다. 성과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탄은 청동 자바라를 치고 스가랴, 아디엘, 스미라무, 요엘, 분니, 엘리야, 마아세야, 분하야는 하나님께 맞추어 수금을 들었으며 마티누야, 엘리플레고, 미크네야, 오벤에돔, 에이엘, 아자즈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비파를 탔다. 레위인들의 음악 강도 분하야가 음악을 부르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움직이었다. 사진들 가운데 스바냐, 우사파, 느파네, 아마사이, 지카랴, 분하야, 엘레제르는
몇 장이에요? 25. 25 이제 계약서에서 여기 네 여기 계약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선인 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회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약대를 맨 그리스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 감독 그냐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봇을 거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내고 훌륭하다가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대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젖은 천막 안에 하나님의 길을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신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무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배수야자 과자와 홍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계약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공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사리요 둘째는 스가리아이며 그 다음에 여이엘, 스미라노, 여이엘, 마티티아, 엘리야, 분하야, 오베에돔, 여이베리야.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하가를 올렸다. 분하야 사제와 야하지엘 사제는 하느님의 계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감사 찬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참회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께 복된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러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가 이를 야곱에게 펼기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의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례에서 성 결례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구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은 바느니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베레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어미와 종류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문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재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인도이시다 하고 별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두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제약회와 성막 앞에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 다윗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죄악회 앞에 나아 그 죄악에서 그날 그날의 직무를 조용히 날마다 시행하게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두툰의 아들 오베데돔과 오사는 문지기였다. 사독 사례와 그의 형제 사례들은 기도원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툰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수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나탄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다.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주님의 귀함에는 천막 아래에 있어.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시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며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황관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 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유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황홀함을 명하는 너희는 하리니 너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시간을 일깨워줄 것을 선언한다. 너의 말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내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 있던 자에 비해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지방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자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타는 이 모든 말씀과 한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그의 주님 앞에 나아가 하였다. 주여 하나님, 제가 누구이시에 또 제 주관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또한 당신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당신 종에게 베푸신 이 영광이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이 가르치신 분은 없습니다. 저에게로 들어온 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어 그 위대하고 두려운 업적으로 당신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건하고 위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길을 열어주시며 당신께서 이 종에게 한 집안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당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복을 내리신 분은 당신
소경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크의 아람이들이 좋아이므로 하다데자를 돌아오자 다윗은 아람인 2만 천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자의 신하들이 가져오던 금 방패를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은 하다데제르의 성읍 파티파가 쿤에게 말고만 청동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청동 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기물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과 도는 다윗이 하다데자의 금을 모두 쳐벗어가는 수식을 두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다데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도는 하다데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도람과 함께 온갖 금과 은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이것들도 에돔과 암몬의 자손들 필리스타인들 아말렉 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얻은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수트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였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주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의 관리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아이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히토베의 아들 사독과 레보야타르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제였고 사오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가나냐는 그레조가 펠레조를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관들이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늘에게 자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령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주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하늘에게 주의를 표하려고 암몬 자손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하늘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그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날을 샅샅이 살펴서 띄어보려고 그의 신하들이 양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신하를 붙잡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이를 돌려보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하여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암몬 자손들은 은 1,800을 보내어 아람과 아라임과 아라마가와 초가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조성하였다.
또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카 임금과 그의 군대도 호용하였다. 그대로는 레드가 앞에 와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들도 싸우려고 저희 성들에게서 모여왔다. 다시 소식을 듣고 군사들로 이루어진 그들의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읍 거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도우러 온 임금들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선선히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령 가운데에서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바이사리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그의 아우 아비사리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대비한 것을 보고 사절을 보내며 하다데제루 군대의 장수 소팔의 주의 아래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니 그들이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소파도 죽였다. 하다데셀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같이 뒤에 다윗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다윗이 야가를 점령하다. 해가 기어 인군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라바가에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라바를 쳐서 무너뜨렸다.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 한 달렌트나 되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 그곳에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성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필리스타의 고인과 싸워 이기다.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부카이가 르카인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리스타인들이 굴복하였다.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일야를 해나가니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쳐 죽였는데 라오미의 상대는 백혈 용골이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씩이었다. 그도 루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성 시므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갓에 살던 이 루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인구 조사와 흑사병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스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자, 브에르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러나 여호와의 말이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금보다 극명하게 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죽으신 이군님, 그들은 모두 이군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군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을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요압은 물러나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110만 명이요 유다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임금의 명령이 역겨워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일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하시가님 가르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여라. 세대만 기근이 드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덮쳐 3달 동안 내가 적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나라에 주님의 칼 곧 흑사병이 퍼져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파멸시키는 것이냐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기록이 그지없고요.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지없이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흑사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쓰러졌다.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호수아 사람 오르나의 가장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다윗은 원로들과 함께 자루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죄가 아닙니까? 죄를 지고 이토록 평나라를 저지른 자는
저희입니다. 그러나 주 저희 하나님이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시간을 주시고 당신 백성에게는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요르단 가장에 제단을 세우다. 주님의 천사가 가드를 시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가장마당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가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다윗이 그곳에 올라갔다. 그때에 위를 가장하던 요르단이 몸을 돌리다가 천사를 보고서는 내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나에 내려가다가 오르나는 밖을 살피다가 다윗을 보고 가장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나에게 말하였다.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 하니 가장마당을 나에게 주시오. 충분한 값을 줄 터이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요. 그러자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냥 가십시오. 저희 주이신 이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번제물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술 팔굽기와 곡식 제물로 바칠 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요르단에게 아니요 충분한 돈을 내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주님께 바치려고 당신 것을 차지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그 턱값으로 오르나니에 금 600세겔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징교 제물을 바치며 주님께 호소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번제 제단 위로 불을 내리시어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천사에게 분부하시어 칼을 칼집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가장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때는 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 제단이 기도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하느님께 문의하러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 하나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이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오라고 문구한 다음 그들을 채석봉으로 임명하여 하느님의 집을 지을 네모난 돌을 떠내게 하였다. 다윗은 또 대문들의 수술목과 꺽쇠를 만들 쇠를 많이 준비하고 정원 무게를 다쳐 쓸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향백나무도 수없이 준비하였다. 시돈인들과 기로인들이 다윗에게 향백나무를 많이 가져왔던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있고 연약한데 주님께 지어 가실 집은 아주 웅장하고 그 명성과 영화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집 지을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들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나는 늘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이제 너희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안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베풀리라.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이제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짓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다만 주님께서 너에게 분별력과 슬기를 주시어 그분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내가 애써 주님의 집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청동과 쇠는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또 나무와 돌도 준비하였는데 여기에 내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많은 일꾼이다. 채소공과 석수와 목수 그 밖에도 각가지 일에 뛰어난 온갖 상들이 있다. 금과 은, 천동과 쇠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어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주 그대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대들을 평온하게 해주지 않으셨소. 그분께서는 과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어 이 땅이 주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 굴복하게 되었소. 그러니 이제 그들은 마음과 목숨을 바쳐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어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그 집으로 주님의 계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옮기시오. 레위인들의 소집 다윗은 늙고 나이가 다 차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인으로서 3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전체 상정의 수가 38,000이었다. 그 가운데서 24,000명이 주님의 성전일을 책임지고 6,000명은 행정과 재판을 4,000명은 문지기들을 4,000명은 다윗이 만든 찬양 악기들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들을 게르손 반과 코앗 반과 무라리 반으로 나누었다. 게르손 반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다. 라단의 아들은 여기에 우두머리 제세함 로에 이렇게 셋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솔로몬, 하지엘, 하란 이렇게 셋인데 이들이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시므의 아들은 야하, 지자, 여우수, 우리아에서 이들이 시므의 네 아들이다. 야핫이 우두머리고 지샤가 둘째였다. 그런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한 집안으로 등록되었다. 그 아세아들은 아마람, 이치아로, 헤브론, 우지엘 이렇게 넷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성결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영원히 그분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올랐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손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스웨벨이고 엘리에셀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르아드야였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아드야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슬로미시였다. 헤브론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열이야. 둘째는 아마르야. 셋째는 아라지에. 넷째는 여카무임이었다. 둘째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미카이고 둘째는 이시야였다. 무라드의 아들은 마흘라야와 스기고 마흘라의 아들은 엘라자르와 기스이다. 엘라자는 아들이 없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조 기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데르, 에데르몬 이렇게 셋이다. 이들이 시온과 시온의 우두머리로 온 레위의 자손이다. 그들은 모두 그 세대로 이름이 등록된 20살 이상의 사람들로 주님 집에 집을 맡아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더 이상 청마가 거기에 쓰는 모든 기쁨을 나를 필요가 없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 따라 이렇게 20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의 수가 헤아려졌다. 그들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들과 주님의 신 안팎들과 방을 보살피고 거룩한 곳을 모두 깨끗이 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를 돌보는 것이었다. 또 제사상에 차려놓은 빵, 곡식 제물로 바치는 밀가루, 누룩 없는 과자, 구운 예물과 반죽한 예물을 마련하고 양과 크기를 재는 모든 일도 맡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또한 안식일과 초하는 날과 주일에 주님께 번제물을 바칠 적마다 법기와 따라 정해진 때에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만나의 청마가 성물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으며 자기들의 형제인 아론의 자손들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일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다. 사대장 조직 아론 자손들의 조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리에셀, 이타마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낳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타마르만 사제가 되었다. 다윗은 엘아잘의 자손 차돈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사제들을 나누어 등록시키고 공직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드러난 장정들은 이타마르의 자손들보다 엘아잘의 자손들 가운데 더 많았다. 그래서 엘아잘의 자손들은 16시간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8시간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나누었다. 엘아잘의 자손들과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성소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과 하느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 자손들을 똑같이 나누었다. 레위인 느타레의 아들 스마야 세가니 빈문과 베시들과 차독사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야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여다야에게, 세 번째는 아이에게, 네 번째는 수월에게, 다섯 번째는 말키리아에게, 여섯 번째는 미야인에게, 일곱 번째는 부치에게, 여덟 번째는 아게야에게, 아홉 번째는 예수아에게, 열 번째는 스파니아에게, 열한 번째는 에베시에게, 열두 번째는 야킴에게, 열세 번째는 후파에게, 열네 번째는 에세브야에게, 열다섯 번째는 빌가에게, 열여섯 번째는 임마에게, 열일곱 번째는 헤질레에게, 열여덟 번째는 피세스에게, 열아홉 번째는 다가에게, 스무 번째는 베데주에게, 스물한 번째는 야킨에게, 스물두 번째는 바물에게, 스물세 번째는 드라에게, 스물네 번째는 아들에게 뽑혔다. 그들은 이렇게 등록되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조상 아론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명령을 받고 세운 법규에 따라 공직하였다. 나머지 레위의 조직, 나머지 레위 자손들, 아므람의 자손 스바엘과 스바엘의 자손 여리야, 르아부야 가문에서 르아부아의 자손 이시야 우두머리, 이시아로 안에서 슬로몬 자손 일가마, 헤브론의 자손 여리야, 둘째 아말리야, 셋째 아하즈에, 넷째 요함과, 우지엘의 자손 미카의 자손 사유로, 미카의 아우 이시야의 자손 스카리야, 무라의 자손 마르와 기, 야이시아의 자손 구노, 무라의 자손으로 여아지야 가문에서 분노, 소암, 자크르, 이브리, 마리 가문에서 아들이 없는 에라자르, 기스 가문에서 기스의 자손 여리후에, 무시의 자손 마리, 에게르, 여리모, 이상이 지방별로 본 류의 자손들이라. 이들도 자기 형제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전과 자족과 아히멜렉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우두머리나 가장 어린 형제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다. 성문의 성가대, 다윗과 예배의 책임자들, 아삭과 대만과 여두촌의 자손들을 뽑아 그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자바라를 연주하여 유언한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은 자크루, 요셉, 느카냐, 아사르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는 아삽의 지휘 아래 있었다. 여두촌의 마음에서는 여두촌의 아들들이 그다야, 시리오사야, 시므이, 하사야, 마키티야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비파에 맞추어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위험한 아버지 여두촌의 지휘 아래 있었다. 헤만 가문에서는 헤만의 아들들이 부키야, 마타냐, 우지엘, 수부엘, 여리몬, 하나냐, 하나니, 엘리야타, 기팔티, 로암티, 에제스루, 요수카사, 말로티, 호티루, 마티에제루. 이들이 모두 임금의 한시가 해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해만을 놓고 주시겠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에게 아들 14과 딸 셋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임금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휘 아래 하느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 때에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주님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과 그 형제들은 교육을 받아 주님께 그 아들의 10달의 이름으로써 그 옷은 200
일곱 번째는 여사르엘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덟 번째는 여시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아홉 번째는 마타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 번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한 번째는 아자리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두 번째는 하사브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세 번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네 번째는 마티티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다섯 번째는 열일곱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여섯 번째는 하나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일곱 번째는 요수가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여덟 번째는 하나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아홉 번째는 말로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스무 번째는 엘리야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스물한 번째는 우띠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스물두 번째는 킬다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스물세 번째는 마하지옥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스물네 번째는 루마파니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뽑혔다. 성경을 전해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나의 길을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